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앞에 있었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좀 띄어서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읽게 되면 맞아 우리가 참 죄를 이길 수 없지 하고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또 마음에도 동감도 되고 그럴 겁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밝고 깨끗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깨끗하고 밝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그런 삶을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밝고 깨끗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게 이제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로마서 7장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래서 나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선한 삶은 살지를 못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죄악된 삶을 어두운 삶을 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때문이냐 그런 부분을 로마서 7장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있어서 선하게 살고 싶지만 안 되고 도리어 원하는 그 선한
밝은 삶보다는 원치 않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18절에 내 속혼 내 육신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자꾸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데 나는 나쁜 짓 하기 싫은데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근데 원치 않는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속에 정확히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육신에 선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놈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는데 버스 안에서 한 초등학생 한 4, 5학년 때 내가 그 어떤 아주머니 핸드백을 이제 칼로 딱 그어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저 뒤에서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 대가리에 소똥도 벗어지지 않는 벌써부터 면도칼로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해? 하고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훈계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저쪽 뒤에서 버스 맨 뒷좌석에서 그 나쁜 아저씨들이 한 3, 4명, 3, 4, 5 이렇게 몰려들지만 뭐야 하면서 막 몰려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아저씨 머리에 필이 딱 온 거예요. 이 어린 초등학생 한 10살 된 이 소년이 소매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나쁜 아저씨들이 이 아이를 딱 강압적으로 소매치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가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나쁜 아저씨들이 이 아이를 시키는 거죠. 너 오늘 얼마를 할당을 양을 딱 줘서 걸어와라. 소매치기를 해서 이렇게 수당을 올려라. 만일 그렇게 못할 시는 내가 밥을 안 주겠다. 그리고 매질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 힘센 나쁜 아저씨들이 3, 4, 5로 딱 이렇게 주위를 포위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지. 자기가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밥도 안 주고 막 매질하고 벌 받게 하고 며칠 동안 굶기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 소매치기 죄를 이 소년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소년이 소매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나쁜 아저씨들이 딱 잡아서 이 아이를 이끄니까 이 아이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년이 우리라면 나쁜 아저씨들이 죄라면 이 죄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서 이 죄가 우리를 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나는 착하게 살고 싶다.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 짓기 싫다. 그렇지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라는 어떤 강한 힘이 나보다 힘이 센 죄가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의 능력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밝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없다.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어르신이 이제 그 술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 의사는 당신 앞으로 술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술 먹으면 바로 죽는다. 이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는 이제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의사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술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고 그래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친구가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집에 갔다가 이제 나는 이제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막 술을 한 잔, 두 잔 먹고 이제 취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야 의사가 뭐 한 잔 술 먹으면 안 된다 했지 반 잔은 괜찮다 반 잔 먹어라 그래서 따라주니까 반 잔 마시고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뼈 하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밝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 속에 그 육신의 마음 속에 그 어떤 죄라는 강한 능력이 힘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싶고 정말 밝고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로마서 7장 죄의 능력이 우리를 끌어가서 우리가 밝은 삶을 살 수 없다. 이게 아니고 8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부분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럼 육신을 이긴다는 거예요. 육신이 죄가 다스려서 그 육신이 죄가 원하는 쪽으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우리 육신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일을 하시면서 이제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 죄가 있는데 육신에게 앉을 수 있어 육신에게 끌려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하고 7장의 말씀은 그대로 경험을 통해서 인정을 하는데 왜? 죄에 이끌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8장의 말씀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육신에게 지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거죠. 마음이 크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7장에 그 죄의 능력이 우리를 끌어가는 게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8장에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확신은 곱하기 1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능력보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권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에는 100을 준다면 7장에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밝고 복된 삶을 사는 이 부분에는 200을 줘야 되는데
50도 안 주는 거라. 왜? 죄에 이끌려본 경험은 있기 때문에 맞아 7장을 읽을 때는 인정을 하는데 8장을 읽을 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경험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서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죄의 권능보다, 죄의 능력보다 훨씬 힘이 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 그 원함대로 못 살았는데 죄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선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멀리 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안 짓도록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초창기에 제가 구원을 받고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때 10월에 이제 융판이랑 앰프 시설하고 이제 텐트 가지고 이제 10월에 이제 가서 주일학교 이제 그 모임을 인도를 하는데 뭐 하루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몇 밤 며칠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두 자매님이 이제 짐을 날라줄 형제가 한 명 필요했는데 이 깡패 구원받은 깡패 형제님을 데리고 짐꾼으로 같이 간 거예요. 그 시골에 가서 이제 융판 걸어놓고 텐트 치고 이제 그 동네 아이들 다 불러다가 이제 그 앰프 스피커 설치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시골 동네 장로교 목사님이 어떤 이단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이런 교리를 설파하는 거야. 해가지고 동네 건달들을 불러다가 해코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건달들이 막 그 용판 걸어놓고 막 어린이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막 발로 차고 의자를 발로 차고 용판을 막 내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같이 동행했던 짐꾼으로 갔던 깡패 형제님이 딱 나타나더니만 한 손으로 그 건달을 딱 들고 또 이쪽 한 손으로 또 다른 건달을 들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너희들 뭐야? 이놈의 자식들 죽고 싶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해코지래? 가지고 막 건달들이 그 깡패 형제님의 위력을 본 거잖아. 그래 바로 이제 무릎 꿇고 아이고 형님 하면서 막 다 돌아갔는데 그날 그 두 자매님이 이 깡패 형제님의 그 위력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잘 치러 왔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여름방학 때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시골에 어린이 전도하러 갈 때 형제님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안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데리고 가고 싶죠. 이 형제님만 있으면 또 어떤 간달에 와서 해코지를 해도 이 형제님이 다 물리쳐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형제님은 성령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건달들은 죄다. 이 자매님은 구원받은 우리다 했을 때 그 죄라는 건달들이 와서 막 해코지를 할 때 이 죄의 능력보다 힘이 더 센 성령의 권능이신 이 깡패 형제님이 제어를 하니까 꼼짝을 못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우리 육신에 로마서 7장에 죄의 능력도 있지만 로마서 8장에 성령의 권능의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죄의 능력보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7장에서는 안 되지만 8장에서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선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어떤 힘을 주시니까
선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밝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죄가 우리를 끌 때 성령의 권능이 힘이 더 세서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7장, 목사님 7장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경험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만나져서 7장을 읽을 때는 아멘, 아멘, 맞아, 맞아. 우리 안에 육신에 죄가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밝은 삶을 못 살아 하고 그거는 이제 믿음으로 즉흥적으로 받아들이는데 8장에서는 성령의 다스림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너무 고차원적으로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래서 이제 민숭민숭하면서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막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주 쉬운 거고 진짜 갓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연약함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에 빠지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연약한 나는 어떤 일을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죄 속에 안 빠지고 실수 속에 부끄러움 속에 안 빠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전에 어떤 단체에 있을 때 이 성령의 인도는 신령한 사람들이나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우리같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종들에게 가서 종들에게 묻고 종들의 인도를 받아야 돼. 우리가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워왔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상고하거나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거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연약한 진짜 그런 부족한 지체일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그 네발 오토바이가 있는데 여러분 두발 오토바이 타기가 쉽습니까? 네발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가 쉽습니까? 네발 오토바이가 타고 다니기 쉽죠.
여러분 네발 오토바이는 왜 만든 거냐면 시골에 나이 드신 그 모친들, 할아버지들 두 발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그런 신체가 연약한 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발 오토바이를 만들 때는 누구나 쉽게 그 네 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라고 만든 거예요. 두 발 오토바이는 자빠질 수도 있고 빨리 가고 또 속도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또 어떤 뭐 신경적으로 이렇게 아주 신경이 예민한 분들 그렇지만 두 발 오토바이가 아닌 네 발 오토바이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면 노약자같이 약한, 연약한, 부족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 성경에는 위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해놓은 것은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은혜를 내주고 또 가르칠 사 우리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일을 하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령이 막 감독자 역할을 해서 우리를 막 관리 감독해서 막 우리를 막 꾸중을 하고 이런 감독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잘 보호하고 우리를 잘 인도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자녀 교육들이 아주 엄격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훈계할 때는 진짜 확실하게 매질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렇게 강하게 꾸중을 하고 훈계를 하지만 너희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훈계를 하고 강하게 꾸중하라는 이런 목적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꾸중도 하고 강하게 체벌도 하시는 거야 하고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꾸중을 받기 전에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막 무섭고 사납고 아버지 하면 막 겁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사랑스럽고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자상한 마음을 가지셔서 이렇게 체벌을 하시는 거야. 이 마음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을 들으면.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고 어머니는 성령을 뜻하고 여기 나오는 자녀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강하게 어떤 훈계하시고 체벌을 하실 때 성령이라는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듣다 보면 하나님이 막 그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자동차를 잘 고치는 엔지니어가 있다고 칩시다. 가까이에. 그러면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엔지니어에 가서 형제님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립니다. 형제님 자동차 타이어 빵꾸가 났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그 형제님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고쳐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에 엔지니어가 있다면 그 엔지니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까이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성령이 또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크게 안 듣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을 하시는데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된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죠.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죄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냅둬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 그러면 성령께서 죄는 안 되겠구나 하고 어떤 말씀도 안 전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 황권 형제한테 황형제 아빠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커피 한 잔만 좀 끓여다 줄래? 하는데 들은 척 만척도 안 하는 거라. 너 아빠 말 못 들었어? 커피 한 잔만 끓여줄래? 두 번 말하는데 아이 그냥 무시하는 거라. 세 번째 또 그 말을 했는데 아이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거라.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 아들은 진짜 불자식인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구나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죄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 그 차에 트렁크에 무슨 물건을 좀 꺼낼 일이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불이 켜졌더라고. 아들이 와 있구나. 근데 아들 쉬고 있는데 아들아 그 트렁크에 물건이 많이 들었는데 그 짐을 실어야 되는데 다른 짐을 좀 빼내자 가져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엄마가 그 소스를 준 것 같더라고. 그 이제 아들이 막 문 열고 막 아빠 뭐 할 거 있어 하고 내 속으로 엄청 기쁘더라고. 아버지가 커피 끓여달라고 안 했는데 알아서 커피를 끓여오는구나. 그러면 진짜 예를 들자면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도록 성령이 이렇게 우리 속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주 잘 발달된 사람은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제 듣도록 하시는데, 그 성령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그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주의 영하고 우리하고 아주 가까워지면서 교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막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해나가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줘서 그 일에 순종할 때 이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 심령이 아주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하나님의 영, 그런 말이 있죠. 9절에 그리스도의 영, 또 10절에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 10절에는 영은, 11절에 그의 영, 뭐 이런 말씀이 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8장에는 전부 그런 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영,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런 말씀들이 8장에 쭉 나오는데,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서 선한 삶을 못 살았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7장하고 완전히 반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이제 선교학교를 들어갔는데, 성령의 인도를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서 행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나? 이 부분보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것을 좀 알아라. 죄가 우리를 끌어가는 7장에 이거는 인정을 하면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크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선교학교를 갈 때 그 당시에는 뭐 목사님들이 너 선교학교가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 간증문,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런 어떤 소명을 제게 성령의 음성이죠. 성령의 인도죠. 그래서 제가 선교학교를 간 것이지, 그 뭐 소망도 없고 그 마로카 같은 그 선교학교 누가 갑니까? 거기 그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갔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지금 제 아내 앞에 있는 제 아내를 제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아내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렇게 이끄셨다, 이런 마음이 들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갈라질 뻔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아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아내는 남편의 문제를 또 주의 성령에게 맡기고, 그래서 성령이 어떤 각자의 마음에 일을 해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단체에서도 성령이 어떤 마음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 단체에서 조직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면 교회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얻고 이런 마음들을 성령이 주셔서 이렇게 했고, 저는 한국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선교 갈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것도 오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누가 정말 수도 전기 안 나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맨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베드로 얘기죠.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근데 베드로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순교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간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순교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팔 벌리고 순교할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니까, 베드로가 원치 않는 순교하는 길로 이끌어 가니까 베드로가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 베드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베드로의 죽음을 이끌어 가셨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일을 했다기보다는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 우리 이렇게 보는 거지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속에 바울이 막 일을 하고 막 능력도 행하고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관아리의 산을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은 어느 날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서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다 살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저희들은 경산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청도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집을 하나 받는 사람들 다 반대했는데 성령께서 그 집을 얻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한 부분 한 부분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딸들이 호주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막 특히 작은 딸이 너무 막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상담사가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일이 안 풀릴 때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는 상담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성령 하나님 영이 계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아버지 마음에 그 딸 문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돼서 아버지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딸들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우리 딸 카톡에다가 막 큰딸 카톡에도 막 메시지를 보내고 작은딸 카톡에도 메시지를 막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 딸들을 복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딸들이 이제 오늘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이 이제 우리 딸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있던 조직에서는 성령의 인도는 사람이 받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이건 신령한 목사님들이나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 어디 교만하게 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이렇게 쇠뇌당해 가지고 우리가 있던 조직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받지, 우리가 가끔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배워놔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종에게 가서 물어야 돼. 그 종에게 가서 묻고 종이 말씀하시고 그 종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사람의 다스림, 사람의 인도를 받고 살다 보니까 로마서 8장은 경험을 못했는데 너무너무 잘못 배웠다는 거죠. 사람의 종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훨씬 쉽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쉽게 아주 단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서 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지만 로마서 8장에 죄보다 더 힘이 센 어떤 힘을 가진 성령의 권능도 우리에게 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래서 7장이 만일 100이라면 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100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200이다. 그래서 이렇게 7장에 죄의 확신이 있다면 8장의 성령의 확신에는 곱하기 2를 해서 능히 죄의 능력을 우리가 짓밟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신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 막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막 딸들이 뭐 잘못될 때 보지, 아버지가 막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막 우리 아들이 막 삐딱하게 막 타락한 길로 마귀에 이끌려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때 막 성령이 막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죄를 막아주십시오. 죄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큰일 납니다. 오늘 인천 공항 갈 때 아들이 막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제가 운전해가지고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죄를 좀 제 손목을 좀 잡아주십시오. 제 정신력을 잡아주십시오. 제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막 당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럼 성령이 강구하셨는데 성령이 기도를 하셨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불의를 만날 것 같으면 그 길을 바꾸게 하시고 정말 종로로 가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복되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런 누구나 쉽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네발 오토바이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의 인도, 사람의 다스림 속에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정말 쉽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